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복 주시려고 지으셨어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소명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창세기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주 소중합니다. 성경 66권 모두 다 중요한데 창세기를 모르면은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몰라. 왜냐하면은 창세기는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 대탐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유튜브에도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가면은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제 열려질 거예요. 답답함이 열려지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가까이 하고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연애 편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러브레터,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고 막 그냥 힘들고 또 지키기 어려운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알고 나면은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를 알고요, 하나님 나를 복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블 맥하고 또 성경 대탐험 이렇게 플러스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쭉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은요, 배우고 나면은 이제 기억되어지고 남아요. 이제 그 제목들이 이렇게 남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쫙 흘러가, 쫙 파노라처럼 창세기 1장부터 쫙 흘러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반복해야만 이게 뭔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배웠는데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꾸 늘어나니까 힘들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또 우리의 그 머리에도 가슴에도 새겨지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자, 한번 반복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1장의 제목이 뭐예요? 천지창조. 2장은 인간창조. 3장은 선악과. 4장은 가인살인. 5장은 아담의 족보. 6장은 홍수 준비. 7장은 노아 홍수. 8장은 홍수 종료. 9장은 무지개 언약. 10장은 노아의 족보. 그래서 이 족보가 끝나면은요, 인물이 족보에 나오면은 끝나면 이제 더 안 나와요. 노아도 안 나오고,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이번 주에 이제 가는 거예요. 11장은 셈 족보하고 아주 유명한 바벨탑 사건. 그래서 셈 족보 바벨탑. 그 다음에 오늘 12장 그 아브라함의 소명과 또 아브라함 또 실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소명 실수. 13장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롯이 따라 붙었잖아요. 그래서 13장에서는 롯을 분가를 시킵니다. 이렇게 따로 날아가는 게 되죠. 그래서 이제 롯의 분가. 그 다음에 14장은 인류 최초의 전쟁이 시작되네. 최초 전쟁. 그리고 15장은 횃불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 언약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약속한 땅을 주시며 자손들의 복을 주시며 그런 것을 약속하시는 이 횃불 언약이 이제 1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장제목도 한번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자꾸 써보면서 나아가면은요, 이제는 성경 창세기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구나. 이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나타났지요. 사실 성경은 창세기는 크게 나누면은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자꾸 죄악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장부터는요 좀 방법을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뽑아가지고 그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인물이 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50장 중에 14장이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성경 66권 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이나 있는 것처럼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그 장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처럼 많은 장수를 할애했다는 것은 그만큼 비중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영향력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벗으로, 벗이 뭐예요? 친구잖아요. 친구는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가까이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역대하 20장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도 사랑하셔. 우리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벗이라고 야고보서 2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우리 믿음의 조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4장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모든 자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려면 누굴 바라봐야 되겠어요? 아브라함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도 바라보지만은 정말 인간인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정말 그가 의로운 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우린 이것을 소명이라고, 소명. 그런데 소명하면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분들은 소명이 뭐야? 사명? 뭐 비슷할 수도 있지만은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소명. 그래서 일반 그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라고. 이것이 바로 소명이거든요. 그 베드로도 이제 그 고기 잡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물고기 다 잡는 것들 다 내려놓고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 낚는 어부로서 일생을 살잖아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살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래서 이 소명을 받고 소명을 아는 분들은요, 이 세상에 살지만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지미 카터 이제 대통령이 돌아가셨지만은 그가 대통령 할 때 사람들이 막 그냥 정치하는분도 제일 추구하는 것이 대통령 아니겠어요?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지 한번 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분이요,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대통령이 됐지만은 나의 본업은 대통령이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다. 자,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세상 일을 하지만은 나의 본역,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이 나의 본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부끄러울 것 같아.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이건 뒷전이고 내 일만 계속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진짜 부끄럽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할 그 맡겨진 일을 잘 해야지요. 그걸 통해서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도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이 소명,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와서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것이 참 귀해요.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은 그 소명을 주신 그 소명이 뭐냐면요,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명하니까 막 무거워 보이고 막 그럴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를 불러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복을 주고 또 우리는 그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 맞이했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그 바울이 늘 외친 대로 하나님의 그 정말 사랑과 은혜를 늘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이런 추석 명절 당해도요, 맞이해도요, 평강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서 마음이 평강이 없으면, 평화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근데 예수 믿으면은요,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뭐 세상 것 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막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네, 정말 참 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소명하신 그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라고 한 거죠.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들도 큰 민족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근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은요, 막 퍼져. 막 형제들이 믿게 되고 부모님들이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웃들이 믿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비전을 갖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들 이름도 창대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냥 조금 불러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대해지는 그 이름.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복덩어리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나는 복덩어리야, 나는 복덩어리야. 네. 복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리고 아담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전 이것을요 오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렐루야. 이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떠나면은요, 하나님이 복이 없으면은요, 우리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고 지혜를 주시니까는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이름을 다 척척 다 짓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죄가 들어오니까는요, 정복하고 다스리기는커녕 이 피조물한테 다스림을 당해요. 다스림. 죄악 때문에 다스림을 당해요. 가인이 첫 번째 그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가 너를 부르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부릅니다. 콜링해. 야, 너 나하고 함께 놀자. 제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생각을 유혹하고 환경 보는 것들을 유혹해가지고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막 우리 유혹합니다.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밀착되어서 죄를 다스리고 이기고 승리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자꾸 부르고, 야, 와. 아무개 장로 나한테 와. 그 제가 부르는 거. 어느 집사 나한테 와. 권사 나한테 와. 거기에 가면 안 돼요. 빠져들면 안 돼요. 네, 예수의 명하느니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더러운 죄는 떠나갈지어다. 죄를 다스려야 돼요.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당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정복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악에 정복당해서 죄악에 끌려가는, 어둠에 정복당해서 어둠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당하지 말고 다스리고 정말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노아도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한테 언약해 주잖아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 또 누구한테? 나한테.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사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삭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것을 약속하고 복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6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농사했을 때 그의 100배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막 가축도 막 엄청나게 주시고, 막 거부가 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며 창대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종도 많이 심이 많이 줬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야곱에게도 이런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야곱을 복 주시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요 대단히 막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진짜 생육의 복을 받았어요. 인간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그가 12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하고 야곱 비교하면은요, 아브라함 막 엄청 커 보이고 야곱은 좀 왜소해 보이잖아요. 그 말하는 것이나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은 그냥 형도 막 속이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근데요 실상은 이 복이요, 생육하고 번성의 복이 이 야곱에게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12아들, 그들 통해서 막 12지파가 생기고 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그냥 죽을까봐 그냥 진보다리 하나 가지고서 그 들에서 그냥 그 돌베기하고 그렇게 지내기도 했는데, 결국은 막 큰 때를 이루어 거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복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이 최고의 복이요, 하나님과 떨어짐이 최고의 저주요. 하나님과 떨어진 그 단절된 게 죽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사망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떨어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애굽에서 막 그 애굽의 바로가 풀지 못하는 그런 꿈도 다 풀어주고,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전 세계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대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뭐 하려고요? 찬송과 영광 받으시려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속에서 찬송이 흥얼흥얼 흘러나오길 축복합니다. 이런 그 명절 맞이해서도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 섬긴다고 차례를 지낸다고 뭐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누굽니까? 그 부모님들, 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 정도, 뭐 증조 고조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요, 알지도 못해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근본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알려주셔요. 여러분들 형제들도 잘 몰라가지고 막 우리가 뭐 차례 지내고 뭐 조상들께 뭐 이렇게 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맞아. 부모님들 공경하고 조상들 잘 좀 공경하고 해야지.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진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할렐루야.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그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 말이 옳잖아요. 올라가면은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그런 분이에요. 뭐 이렇게 결실에 계절되어서 열매들이 많이 맺었지만은요, 누가 맺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심고 물을 준다 할지라도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단절되어져서 이게 보이질 못해. 그 눈으로 보이는 것이 그냥 겨우 봐봐야 그냥 뭐 증조, 고조도까지 봅니까? 요즘은 오래 사니까 볼지 모르는데 못 봐.
그러니까 아는 것이 그거밖에 안 돼. 우리 조상 몇 대 이렇게 조상들 섬긴다고 하는데요. 실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우리를 지으신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 이런 명절 맞이하면서 어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 부모님도 섬기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요, 10계명 중에 제일 그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부모 공경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도 부모도 공경 안 해? 아니에요. 그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나 공경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광 돌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잘 알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아서 누리고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비결을 알아야 되죠. 1절에 너무 잘 말씀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소명받은 사람은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야, 그곳에 머물러야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머물던 곳은요, 우상 숭배하는 그곳이었어요.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복 안 주지요. 죄악인데 그 무슨 복을 주겠어요. 복 있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 이 세 곳에서 분리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청산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이게 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대단한 깊이 있는 그런 끈끈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더 강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이 뭡니까? 고향 아니겠어요? 인본주의, 정, 이런 게 친인척,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런 것에서 분리를 잘 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걸 분리시키고 그곳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분리가 뭐냐면은 고향에서의 분리입니다. 세상과의 분리예요.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우상을 섬기던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을 주실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니.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던 그곳을 건져내서 강 건너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곳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향에서의 그 분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분리가 뭐냐면은 바로 그 롯과의 분리의 13장 그 장 제목이 뭐냐면 그 롯의 분가거든요. 롯의 분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을 떠나라 했죠. 친척. 근데 그 롯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조카에게서도 떠나야 돼.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들, 분란들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아브라함의 그 양치는 목동하고 그 롯의 목동들하고 이제 막 번성하니까 양들이 목초지가 적어지니까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는요, 이 형제간에 다투면 안 되잖아요. 그 친척간에. 그래가지고 롯한테 가가지고 네가 먼저 택하라. 어느 쪽을 택하든지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내가 서쪽을 택하겠다. 그러면서 우선권을 이 롯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롯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요. 막 그냥 목초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눈으로 보이는 거, 그 좋은 거, 눈으로 보이는 거, 그걸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딱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요, 거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주 그냥 그 문 앞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것만 혹해가지고 들어갔던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런 세속적인 이런 것에서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분리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동안 세상 사랑, 세속적이고 이런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정말 분리를 잘 시켜야 돼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아. 애굽이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나일강, 이집트 나일강이 얼마나 그 땅이 기름집니까? 이게 홍수가 한번 나면은요, 막 물이 많이 이렇게 넘치면은 그렇게 막 이렇게 침식이 되잖아요. 그 모래 같은 거, 좋은 그런 떠내려온 것들이 쌓이면서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혹한 거예요. 이야, 이곳에서 농사해도 뭐 가축을 쳐도 엄청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근데 우리가 애굽이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사람이고 육체고 세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되잖아요. 세 번째 분리가요, 이스마엘과의 분리.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태를 통해서 정말 자식을 주겠다고 해갖고 번성할 것을 약속했는데 세월이 지나도 아이가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라가 10년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이 초조해지고 인간적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아이도 하나도 없이 후손도 없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남편한테 주면서 여보, 내 몸종인 이 여자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세요. 그 남자가요, 아브라함이 좋다고 그냥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낳은 것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조급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전쟁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쟁하는데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가지고 제사 드려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지. 막 그냥 적군이 막 그냥 다가오지. 자기 그 군대는 막 그냥 두려워가지고 막 흩어지려고 하지. 그러니까 겁나니까는요, 자기가 그냥 이 제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안 되는데. 제사는 정말 제사장이 드려야 되거든요. 왕이 그냥 자기 힘 있다고 그냥 제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는요, 자기 생각으로 결국 그것 때문에 사울이 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와서 기뻤을진 모르는데요, 그 후에 골치 아파집니다. 이스마엘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하갈이 잉태되면서 금방 태도가 변하는데요, 주인인 사라를요 막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생각하니까 얼마나 정말 열이 받잖아요. 자기 몸종은 하갈인데 자기가 남편의 그 아이를 가졌다고 그 여인을 막 그냥 그렇게 박해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또 이제 아브라함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잖아요. 그게 90세, 사라 90세 낳는데 이제 이스마엘은 이제 10살쯤 되고 이제 10년 후니까 또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그 13살이나 이렇게 됐죠. 어떻든지 10년 후에 이스마엘이 나왔고 100세에 이렇게 그 이삭이 나왔거든요. 그 텀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은 좀 컸고 이삭은 어리니까 막 갖고 막 장난하고 막 조롱하고 막 그냥 이렇게 구박을 하고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라의 마음 편에서 볼 때는 또 이게 마음이 안 좋지요. 자기 아들 막 그냥 이렇게 구박하고 막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이 사람을 그냥 내쫓으라고, 하갈과 이 아이를 내쫓으라고. 그 아브라함이 또 이제 갈등이 되잖아요.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그래도 이스마엘도 그렇잖아요. 그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보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매정한 것 같은데요, 우리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인정에 계속 끌려가. 이거 분리 안 되면은요, 평생 불화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도 이스마엘 때문에 그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지금도 이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 중동의 그 이슬람 그 사람들이 그게 뭐 번성은 잘해요. 근데 막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죽이고 막 이렇게 합니까? 핍박하고. 지금도 핍박 계속 일어나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이 영적 전쟁이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리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인 거, 내 생각들, 내 조급함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다
계획하셨어도 조급해. 우리는 이 세상 뭐 100년도 못 살고 뭐 좀 더 살 수도 있지만은요, 얼마나 조급해. 시간 지나면 어떻게 큰일 났네 막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를 기다려야 돼. 기도하면서 딱 때가 되니까는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잖아요. 네 번째 분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분리, 그것은 바로 이삭과의 분리입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100세 얻은 아들, 기가 막힌 아들, 생명 같은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요, 가차없이 분리하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면요, 할 사람들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게 영적으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래 있는 산에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한테 이런 큰 시험을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아침 일찍이 이 아브라함이요, 짐을 꾸리더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서 이삭을 결박해서 그 위에 올려놓고서 칼을 빼가지고 내리치려고 잡으려고 하는, 번제는요,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뭐 번제라니까요, 아유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되게 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잡아서 죽여가지고 태워서 죽이는 그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그 순종해 나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자식을 죽이려고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해 본 거예요. 진짜 분리가 됐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너 손 그거 대지 마 그 아이한테. 그러면서 보니까는요, 양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 그게 여호와 이레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모든 일을 천국까지 준비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조급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생사화복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 하나님 계획 속에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거잖아요. 그게 심판이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 믿으면 뭐 죽지도 않고, 뭐 하나님 믿으면 뭐 다 내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여러분 착각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예비하신 그 땅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은요, 내 생각, 내 조급함이 오고요, 못 놔 내려놓아야 돼. 저도 많은 걸 체험하는데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거, 그게 뭐냐면 우상이잖아요. 현대판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은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냉정해. 아니 아내를 사랑해야지, 남편을 사랑해야지, 자식을 사랑해야지, 부모를 사랑해, 제일로 사랑해야지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은요, 아내를 제일 사랑하게 되고요, 자식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무슨 뭐 부부를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 자녀를 사랑하고 그런 거 없어요. 형제 사랑 그게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은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정말 하나님이 창조 질서대로 다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삐뚤러 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바르게만 오면은 모든 복이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리해야 돼요. 창세기 21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로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렇게 또 이스마엘과도 이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삭과도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와 진짜 매정하다. 그 자기가 낳은 그 이스마엘도 그냥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그 이제 약속됐던 그 아들 이삭도 칼로 잡으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이해가 안 돼. 손양원 목사님 그 딸들 이 자녀들이요, 아빠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인간적으로.
우리 가족들은 진짜 아버지가 없으면은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주기철 목사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자기 하나는 죽지만은 자식들은 처자식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최선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요 분리가 안 일어나요. 분리가 안 일어나. 여러분 이번 그 추석 명절에 이런 분리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주인공 삼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올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도 복 주셔야 돼요. 내 후손들도 복을 주셔야 복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방법으로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 박혀요. 박히고 안 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정리해야 돼요. 잘 정리하면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높이시면은요 낮출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잖아요.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늘 잊지 말고 첫째는 죄에서 분리돼야 됩니다. 회개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주신 복을 사모하며 간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복신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영권, 인권, 물권 다 받길 축복합니다.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은요 할 말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쳐다도 안 봅니다. 아이고 그렇게 살면서 뭘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예비신 복을 받아야 돼요. 막 어떻게든 받아서 그러면서 복에 근원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며 우리는 하나님 부르신 소명자임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연약한 부분에 믿음의 손을 얹고요. 또 마음의 손을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믿음의 손 얹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 시간도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내 질병을 담당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